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주제로 첫 번째 나눔의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두 번째 나눔의 시간을 우리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반드시 어디서도 샌다? 밖에서도 샌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교회 바깥에,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바가지 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안 세야 되겠어요?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세지 않는 그런 경건을 우리가 훈련할 때에, 교회 생활이 건강할 때에 교회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도 경건과 거룩으로 연결되고 이어질 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나마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와도 그래도 우리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지고, 이 교회 건물 안에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덜 이기적이어도 될 것만 같은 공간이잖아요. 덜 이기적이어도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제대로 생활하지 못한다면 이기적이어만 하는 저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생활이 건강한 사람만이 교회 바깥 어디에서든 건강한 모범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에 더욱더 우리의 교회 생활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심이고 기본이 되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눴어요. 주일 성수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이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제대로 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야, 이번 주에 저 공차로 가자, 이번 주에 등산 좀 하자, 이번 주에 여행 좀 가자, 그러면은 거절을 안 해. 주일에 그냥 어디 가자고 하면은 만사형통 오케이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아유, 이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못하는구나. 그냥 뭐 할 일 없으면은 교회 가는 거고, 어디 놀러 갈 일 있거나 어디 뭐 여행 갈 일 있거나 골프 치고 동산 어디 등산하고 낚시 가고, 하여튼 뭐만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항상 따라오는 사람. 주일 성수가 기본으로 안 되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일 수 없어. 내가 세상으로 자주 데리고 나가야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뭐가 제대로 되어져야 한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뭐 다른 거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해야만 하는 무엇? 전도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만 해요. 왜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이 새신자반을 하면서 뭐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항상 답은 둘 중 하나였어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거나, 같은 말이지만 그게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전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이 교환에 보면은, 우리 방금 마태복음 28장만 읽었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요한복음 21장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그 괄호 안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이 각 장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뭐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긴 말씀이 곧 뭐와 관련된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도 중요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명령하시고 남기신 이 전도해라 라는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전도와 관련해서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뭐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부활주일에 우리 한 게 있어요. 뭐 했어요? 태신자 작전 카드를 우리 작성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10월 즈음에, 작년에도 10월 셋째 주에 했고 올해도 이제 10월 즈음에 우리가 전도주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모셔와야 할,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우리가 부활주일에 가졌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의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앞집 사람이 됐든지 옆집 사람이 됐든지 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전도하여 모셔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안 내신 분이 있단 말이죠.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 마음을 작정하여 아직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이 빈 작전 카드를 제가 뒤에 다 배치해 둘 테니까 꼭 누가 됐든 태신자를 작정하여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들 늘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전도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하신다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전도의 현장으로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면 맞아요. 내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 그때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 응답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별로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어떤 현장으로 나가는 거?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면 돼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교회에 교자만 얘기해도 성질내고 관계 멀어지고 분위기 삭막해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용기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저 주님이 하실 거 믿고 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짜증내겠지만 저 그래도 한번 나아가 볼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때로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역사와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경험한 바예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에게 교회 가자 소리를 하면은 집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남편에게 교회 가자 소리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남편에게 교회 가자 소리를 못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자기도 교회 못 갈까봐.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이 같이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아유 어떻게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하고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 남편분에게 얘기했더니 그 남편분이 자기 아내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이제서야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해가지고 내가 이제야 나왔다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이 사람 혼자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아유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하면은 못 이긴 척 하면서 나도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을 진작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더래. 5년이 지나도록.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진짜 풍지박산이 나더라도 내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거 믿고 남편한테 저기 우리 이제 교회 좀 가자 라 그랬더니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하냐고.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얘기를 새가족 교육하는데 막 자기 아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다고. 그 권사님이 옆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전도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니라 저도 제가 창운대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를 이 5박 6일인가 6박 7일인가 전도폭발 세미나에 저를 창운대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전도폭발이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성심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서 40분 동안 그냥 복음을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나간 생판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 5분만 내 얘기 들어주세요 해도 누가 그 말 들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전 대전에서 받았는데 대전역 앞에 가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 놓고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서 40분 50분 동안 달달 외운 복음 전문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누가 그 얘기를 들어주겠어.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저하고 약속된 것도 없는데 제가 창운대교회 갔더니 제가 전도폭발 담당 사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역을 하긴 해야 되니까 난 세미나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 3일간 그 달달달달 이 전도 복음을 외우고 진짜로 대전역 앞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깜깜했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잡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듣더라고요. 40분 넘게 내가 복음 전문을 이야기하는데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전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자기가 꼭 나가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저도 이거 되겠나?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50분 동안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누가 들어주겠나 싶었는데 듣더라니까요. 변화되더라니까요.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정말 전도의 현장에서 제가 처음 주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창운대교회에서 전도폭발 담당 사역자로서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으세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세요. 제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세요. 기도하며 나가세요. 때려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았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 전도의 현장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아까도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마지막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끊어서 생각해요. 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왜 하셨는지를 이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그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게. 끊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하셨어요?
전도 좀 해. 전도 좀 해. 너 전도할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전도 좀 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그 땅끝, 땅끝이 바로 내 옆이잖아요.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오른쪽으로 쭉 돌기 시작하면은 결국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한 바퀴 쭉 돌아서 내 왼쪽으로 오겠죠.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땅끝은 어디예요? 내 옆이에요. 내 오른쪽으로부터 쭉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끝자리가 어디냐면은 내 왼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달리 생각해 보면 내 가장 가까운 주변이 곧 땅 끝인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생케 체험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전도해야만 되는 두 가지 이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의 방법이 또 궁금하죠.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 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만이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장소와 형편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편지로 전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인터넷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차를 마시면서 전도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어떤 전도의 방법을 택하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한 이 말씀, 이 내용을 반드시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이것이 안 돼서 전도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이 전도 자체를 세상 사람들은 일단 싫어해요. 근데 더 싫은 게 뭐냐?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 세상 밝게 웃으면서 천사같이 그렇게 나한테 예수를 전한 저 사람.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전했던 그 밝은 모습과 전도의 내용과 저 사람의 실제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거기서 더 싫어지는 거예요. 더 싫어지는 거예요. 이 TV를 보면은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만 보여주는 이 연예인의 모습을 보면은, 야,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연예인은 참 좋은 말만 할 것 같고, 욕이라고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담배도 안 필 것 같고, 술도 안 마실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한예슬 씨 연예인, 그분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화면에 보여지는 연예인의 모습은 정말 천사 그대로예요. 천사 그대로. 그런데 가끔씩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천사라고 믿었던 그 연예인의 실상이 밝혀질 때가 있잖아요. 말도 험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을 아주 그냥 종처럼 부리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고. 근데 지금까지 TV에서 봤을 때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실제 저 사람의 모습이 탄로 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연예인은 다시는 보고 싶어지지도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세상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정말 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다가갔다가 정작 그 사람의 뒷모습과 정작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악인도 저렇게 악한 사람은 없는, 그런 그 전도자의 실체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 교회와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하는 복음만큼 우리가 깨끗하지 않죠.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당신이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만 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전하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 위에서 한마디도 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은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은 보여주자고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처럼 내가 깨끗하게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며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보여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가능성을 보게 되고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책 10개 사가지고 그냥 전도 대상자에게 뿌리기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성경이 어려운데 근데 그 어려운 성경을 그냥 주기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읽겠냐고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에요. 창세기 펴봐, 마태복음 펴봐, 거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어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누가 성경을 보겠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삶으로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당신이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서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보여줄 때, 말씀을 보여줄 때, 예수를 보여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어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10월에 우리 특별히 우리 전도축제,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꼭 모셔와야 할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와 함께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한 가지 더,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봉사. 세상의 법칙과 주님의 법칙이 좀 달라요. 세상의 법칙은 누가 누구를 섬기냐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는 거,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반대입니다. 주님의 법칙은 뭐예요?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오히려 없는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법칙이요 봉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 중에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무엇이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게 역설이죠.
오늘 우리 주일 오전에도 나눴지만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역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도리어 내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왕궁의 왕의 모습으로 오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동물, 이 말의 밥통에 누이시는 그런 가장 처량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 내가 좀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는 말도 조심하고 그 사람 심기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분명히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 사람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나보다 높기 때문에, 나보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조심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소유에 있어서나 지성에 있어서나 나보다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러모로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더 조심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엊그제 아내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모범적이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아내와 좀 자연스럽게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건강하고 모범적인 목회자 부부가 되려면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의 집안 사정과 그리고 그 집안의 밥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파악하는 목회자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참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근데 우리 수원성심교회에서 잘 나가는 성도, 돈 제일 많고 인기 많고 재밌고 성격 좋고 이런 성도님들의 집안 사정과 그 집안의 숟가락 젓가락 다 파악하는 목회자만 된다면 우리는 탈락이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원성심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소외되고 어렵고 외롭고 아픈 분들, 그분들의 집안 사정과 그분들의 숟가락 젓가락을 먼저 파악하는 그런 목회와 그런 목회자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는 칭찬받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되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그 성도님들의 집안 사정부터 한번 잘 파악하고 기도해보자. 엊그저께 저녁에 아내와 그런 얘기를 또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을 따라 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다만 모두를 위해서 그러할진데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큰 자보다, 나보다 소유가 많은 자보다, 나보다 무언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보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나보다 여러 면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부터 우리가 찾아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닮은 칭찬받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봉사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기대치 않는다.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 하나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나 보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실 뿐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보상과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섬기시니 누가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그 대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 아무런 보상을 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그러면 그분 대신 누가 우리를 섬겨주시고 누가 우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더 귀하고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봉사하고 섬기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섬김 받는 것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귀한 섬김의 방법,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되,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하죠. 상대의 머리까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것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겸상하는 것만으로 영광인 줄 알아? 해도 되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상에서 감히 눈을 맞추고 식사를 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니들 자리에 내려온 것만으로 감사한 줄 알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겸상하는 자리, 제자들과 눈 맞추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으로 주님은 만족을 못하세요. 어디까지 내려가세요?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씻기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라고 하면서도 딱 내려갈 수 있는 최저치를 우리는 사실 계산해요. 요 정도까지 했으면 나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나 진짜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칭찬하고 자부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저 인도에,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때로는 어떤 청년들이, 학생들이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때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빈민가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도에 있는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는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도에 제가 3번을 가는데 끝까지 손으로 밥 안 먹고 숟가락 달라고 하는 청년들, 제가 엄청 혼냅니다. 엄청 혼내요. 너 그러려고 여기 왔어? 저들의 아이들의 그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저 아이들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우리도 저 아이들과 같이 손으로 밥을 먹고, 저 아이들이 그냥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놀고 있으면 우리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잠자고 놀아야지. 그러려고 우리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근데 이 청년들이 그래도 인도까지 와서 걔네들한테 선물 주고 했으면 우리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좀 좋은 호텔 가서 잤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기는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딱 눈 맞추는 지점까지만 내려가겠다.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되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우리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시는 게, 그게 주님 보여주신 사랑이고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갈 때마다 일주일 내내 손으로 먹어요, 밥을.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갔다 오면은 일주일 내내 이 손톱알에 낀 이 카레를 이제 떼어내는 게 이제 인도 갔다 오면 하는 일이에요. 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온갖 것이 손톱알에 다 끼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 그게 진정한 봉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낮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내려가되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면 나보다 먼저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 발 아래 내려가면 먼저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중심, 그러한 모습으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무엇? 주일 성수에 관련해서, 오늘은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중에 마찬가지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도와 봉사, 그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교회 바깥에 가서도 새는 바가지가 아니라 정말 겸건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김성의 성도님이 계시죠. 우리 김성의 성도님은 수원에서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 그 센터에 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김성희 성도님이 섬기고 계시는 그 이제 여성 장애 복지를 위한 그 센터에 좀 수원시에서 상하수도 연결 공사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수원시청에 요청을 이번 주에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냥 찾아가 가지고 우리 저기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하수도 좀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힘이 없고,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서명을 같이 해 주셔야 수원시에 좀 그런 것들을 요구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저 뒤에 제가 이 서명부를 몇 장 지금 이렇게 올려다 놓았는데, 나가시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수원시에 있는 장애복지센터에 상하수도가 연결이 돼서 좀 원활하고 수월하게 또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명, 간단한 주소, 연락처, 그리고 서명 정도 또 이 서명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또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관련한 나눔